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친구에게도 한번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왔다. 저 말고 옆에 애한테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중간고사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도 중간고사 보나요? 아, 안 보는구나. 네. 여러분들 말고 다른 학년들 모두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시험이 없다는 게 되게 너무 편하고 되게 좋아요. 사실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끝나고 오면은 그냥 집에서 마냥 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서도 뭐 학원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또 그러고 있잖아요. 네, 특히 시험을 앞두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그 피치를 올려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어른들보다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봤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좋은 성과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정말 리스펙하고요.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시간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는 좋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먼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제목 담아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아시니 우리가 이 시간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답답함,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나와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아버지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의 이유, 우리 찬양의 대상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조금 더 중요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하는 말에 조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더 깊이 드리겠다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모든 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직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명예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그 염려,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어려운 순간에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어려울 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힘으로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기쁨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만하고 우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울 지켜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염려 다 아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만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얻은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눈이 안 좋은 친구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안 보이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천이 많이 위험해요. 그렇죠? 뉴스 보세요, 친구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더욱 더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친구들과 좀 떠들고 싶어도, 친구들과 좀 장난치고 싶어도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스크 꼭 잘 끼고 시고요. 또 예배 드릴 때 옆 사람하고 막 하지 마시고요. 앞뒷 사람하고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인류에게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매우 고전적인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가 뭐예요? 자동차 기아, 자동차 이거 아니죠? 기아의 문제가 뭐예요? 배고픔, 맞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쓰레기로 버리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같은 지구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예요. 기아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쟁의 문제.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와, 통찰력이 있는 거야. 예전에는 총과 칼로 이렇게 막 인류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는 같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은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총과 칼로 함께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적인 전쟁, 이념적인 전쟁.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전쟁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혼의 문제. 전도사님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건 장난인데. 예, 죄송합니다. 두 개까지 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인간은 날 때부터 착할까요? 아니면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할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은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 손도 한번 들어볼까요? 날 때부터 악하다. 유민 친구. 날 때부터 선하다. 이야, 세 번째 견해도 있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라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손을 안 대신 분들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이 성무선악설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고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견을 취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야, 그러면은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한창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 때는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했었어요. 야, 교회는 왜 그래?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알 길이 있나?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에 이게 나와 있어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어른들도 잘 펼치지 않는 책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친 데 보이세요? 그렇죠. 동그라미는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저기에는 원죄라고 써 있어요. 제7조 원죄. 다음 이으로 넘겨주세요.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건 보이세요? 요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죄는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오. 아담의 자손으로는 각 사람의 천연적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르침인데 대개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감리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입니다. 자, 얼핏 기독교는 성악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성악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근데 날 때부터 악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악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존재적으로는 선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로 인해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지닌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이걸 기억해서 말한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말에 따르면 근데 또 잘 봐요. 이 말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치우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악에 물들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집트에. 어떤 그림자냐면 10번째 재앙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뭘까요? 야, 저희 죄송해요. 저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반 친구들밖에 안 보이네요. 왜 내 눈을 피하지? 지영 친구?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역시 똑똑합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어떤 재앙이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리지 않고 가장 처음 난 자녀, 가장 첫 새끼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에요. 이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거나 정말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돼요.
12장의 앞부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를 서술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는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피를 바르라고 나오는데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어린 수컷 양의 피를 말합니다. 근데 그냥 어린 수컷 양의 피가 아니에요. 흠이 없었어야 해요. 상처도 입으면 안 되는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였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양의 피를 집으로 들어가는 문틀, 예를 들면은 이 문이 집으로 들어가는 물이다 그러면은 이 문틀 위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발라야 그 재앙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시가 되어서.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이집트 온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이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부르나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안전했기 때문도 있지만 나아가서 자신들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은 것을 의미했기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설날과 같이 민족 대명절이에요. 가장 큰 민족의 명절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름으로 인해 죽음을 면했고요. 나아가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앞서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한 5분 지났나? 기억나세요? 사람은 본디 선한가 악한가?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휴, 세상에 어떡해. 알았어요. 이제 보범생으로 딱 됐으니까 이제 조용히 해요. 악한가 선한가 아니면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가? 라는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고전적인 질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존재적으로는 선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으로 인해 죄로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지닌다 라고 우리는 교리의 장장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는 악으로 치우치고 만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인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우리 안에는 죄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악에 물들어 버리고 말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선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보다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해방의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도 없이 또 자신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지 무려 몇 년이었을까요? 400여 년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노예로 산 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세요?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이 요셉이라는 막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오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형들의 숫자와 또 저희 부모님의 숫자 막 이렇게 생긴 어떤 볕 집단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근데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형들이 이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꿈 한 번 잘못 얘기했다가 이웃 나라로 팔려가요. 그게 이집트였어요. 요셉이 팔려간 나라가. 근데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이 요셉이 결국에는 나라에서 다음 가는 권력자, 왕 다음 가는 권력자, 총리가 돼요.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합니다. 나라를 아주 잘 살게 해요, 이집트를.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초대해요. 우리나라에서 살으라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환영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나이가 들어 죽고 또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이요? 400여 년이요. 그랬던 이집트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문틀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보다 심오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전의 나의 잘못을 되돌아본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전의 나의 못된 모습을 버린다라는 걸 의미해요.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을 마주하고 버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이 악이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행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들을 향하는 나의 어떤 행동, 나의 말,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망가뜨려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요. 행복이라는 감정과 점점 멀어지고만은 비참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죽음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못된 모습을 돌아볼 줄 알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건 이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의 나의 모습과 내일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에만 그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들과 나의 모습을 견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더욱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을 상처 입힙니다. 여러분, 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습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저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요, 잠깐 두 손을 모으고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실 잊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비교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시기에 흡족해 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의 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못된 모습을 바라볼 줄 알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다 나은 내일의 나로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광고할 게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는 5월 2일입니다. 여러분, 5월 2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바로 불과 작년만 해도 어린이였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이 안 돼요. 저희 중고등부 예배는 있어요. 이 시간에 잊으시면 안 돼요. 중고등부 예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날 행사는 또 있어요. 2시에 참석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참석해도 좋아요. 누가 오냐면 매지션이 와요.
이은결이요? 야, 이은결이 오려면 제가 여길 그만둬야 돼요. 아, 근데 아주 뛰어나신 마술사를 모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거나 또 보고 싶으면 다음 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마술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고등부 예배는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5월, 6월 청매 큐티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구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여놨어요. 부모님한테 꼭 보여드리세요. 네, 보여드리세요.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움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요. 부모님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5월 1일이 시작되니까 오늘 받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히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일 축하를 하려고요,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생일을 뭐랄까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친구들을 다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라 이게 지금 또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서 위험해요, 위험해. 선생님 괜찮으시겠죠? 그냥 여기서 그냥 명단만 제가 얘기하고, 네, 명단만 얘기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생일자 제가 이름들을 다 불러줄 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박수하면서 축하는 해줄 거예요. 지금 박수 칠 필요 없어요. 자, 1월달 친구가 누구 있냐면요. 1월달에 정예진 친구 13일, 그리고 김수민 친구 1월 17일, 그리고 김범서 친구 14일. 그리고 2월달에는 친구 생일이 없고요. 3월달에는 이다솔 20일, 박승현 23일, 유하온 5일, 안은수 22일, 이민재 27일. 그리고 4월 친구예요. 이수아 4월 10일, 이유진 13일, 이은화 22일, 이예림 17일입니다. 혹시 자기가 1월부터 4월 중에 생일인데 이름이 빠졌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아, 그렇군요. 아, 2월에 있어요? 이종현 친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7일 이종현 친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일 다 같이 앞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 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수아 친구 왜 얼굴이 나라 잃은 김구 표정이에요? 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생일 챙기는 것도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너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기 게시판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친구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수아 친구 얼굴 왜 또 찡그려요 또. 자, 생일 축하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영끝이라고 아세요? 요영끝? 비슷한데? 요한복음 영어로 끝내기 맞죠? 맞나요? 아닌가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요영끝에 대해서 홍보해 주실 선생님을 모실 거예요.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송주아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요영끝에서 요영통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 암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주아 선생님이고 줄여서 요영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하기 어떠세요? 요즘 내신 시험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인가요? 준비하고 있죠. 내신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시험을 잘 보면 감사로, 시험을 못 보면 원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릴 때 좀 그랬었는데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되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재수를 했어요. 대학교를. 재수하면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신난해지시죠. 제가 딱 그 마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재수를 했었는데 그 재수 기간 동안 확 바뀌더라고요. 나의 감정이나 그런 엄청 혼란스러운 혼돈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이런 제 마음은 엄청 흔들렸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홍보하고 싶은 이 요한복음 영어로 통째로 암송은 말이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영어로 배우는 게 바로 요영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외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는 위로와 평안함뿐만 아니라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요양통을 요약을 하자면, 목적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PPT 보시면 첫째, 반복학습을 통해서 누구나 영어에 자신감을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을 철저히 공부해서 확실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요영통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요영통을 어떻게 배울까? 바로 두 가지 영어 원리에 따라서 교재가 구성되고 앞으로 수업도 그렇게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 영어 문장은 궁금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영어 문장도 그런데요. 한번 예시를 볼까요? 삼손은 드릴라인데 여기는 딜라일라라고 하는데요. 삼손은 fell. 삼손이 빠졌어요. 어디에? 궁금하죠? 나옵니다.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랑? With a woman. 그 woman 누군데? 여자 누군데? 바로 name 딜라일라. 궁금한 순서대로 가서 그럼 딜라일라가 누구야? Who live? 어디 사는? 그럼 어디에 사는 걸까? 바로 in the valley of Sorek. 지금은 소래 골짜기, 한글로 하면은 소래 골짜기에 산다 이러면서 영어가 정말 궁금한 순서대로 흐르죠. 이런 순서로 요약통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영어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박자에 맞춰서 흐른다는 거죠. 중요한 단어는 강하고 길게 발음하고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약하고 짧게 발음하는데요. 또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랑 달라요. 안녕, 두 글자죠. 안녕하세요, 5박자로 이루어지는데요. 영어는요, glad랑 see, 이거 두 박자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glad to see you, 이거랑 I'm glad to see you, 시간을 재면 똑같아요. 영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길고 강하게만 발음하면 된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교재와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고요?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교재는 총 12권과 소책자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영통에 오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 되고요. 영어로 복음을 외치면서 영어가 뚫리는데요. 최고의 영어 교재는 EBS 교재인가요? 아니죠. 바로 영어 성경입니다. 영원히 EBS 교재는 1년마다 변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과 그리고 탄탄한 어휘, 문장 구조인데요. 이게 바로 토익과 수능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따로, EBS 공부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야 해요? 너무 궁금하죠? 바로 5월 16일에 개강을 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11시 50분부터 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전도사님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이만 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아니 그 저도 들을 수 있나요? 네. 저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딜릴라. 네, 아무튼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광고는 끝났어요. 광고는 끝났는데 오늘 선생님이 못 오신 선생님이 있어서 반에 대해서 좀 안내만 해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상보 선생님께서 맡고 있는 중3 친구들 혹시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박상보 선생님 반. 선생님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정관우 선생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일 선생님들 모두 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두 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Glad to see you.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